덴마크의 세계적인 완구 기업이 있죠. 레고라고 합니다. 이 레고라고 하는 회사가 한때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스마트 시대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쳤는데 도무지 성과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회사들이 종종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전에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팔다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애플에서 애플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휴대폰 잘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도전을 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엊그저께인가요? 중국에서도 샤오미라고 하는 핸드폰을 주로 만드는 회사예요.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는 있는데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차의 모양은 다른 나라 자동차를 잘 베껴 만들었는데 모양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성능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죠. 이제 만든 지 한 일주일 됐는데 벌써 전문가들은 이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런 평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이것이 돈벌이가 된다. 그래서 달려든 회사들 가운데에 그렇게 성공하는 회사는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 회사의 모토를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정하고 원래 하던 완구 사업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변화된 레고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답니다. 시대가 바뀌고 또 교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교회가 내부에서도 또 대외적으로 역할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교회의 본질적인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제자를 세우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다른 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배우고 가르치는 일, 이 일에 힘쓸 때에 진정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될 때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위기의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좋겠죠. 그래서 항상 힘바람 나는 신앙생활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즉 말씀, 복음,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예루살렘 자주 쓰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평화의 마을, 평화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샬렘이라는 말이 바로 샬롬에서 나온 어원이 샬롬이죠.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이름 어원이 샬롬입니다. 솔로몬에게는 별명도 하나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디디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붙여준 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여디디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굉장한 호칭이죠.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그것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청한 것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 백성을
어떻게 나의 지식으로 지혜로 이들을 재판하겠습니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이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너무너무 드는 것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복권 당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오직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일천 희생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성경은 이 솔로몬을 그런 솔로몬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하고 많은 것들 가운데 솔로몬은 왜 하필 지혜를 구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솔로몬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우선순위에 둡니까? 대부분은 삶의 우선순위를 들여다보면 바쁜 것, 급한 것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가장 중요한 것, 급한 것이 아니라 바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에 대한 지혜 이야기 가운데에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명판결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한 갓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갓난 아기에게는 두 명의 어머니가 있었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우기는 장면으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결국 두 여인은 이 친모권에 대한 소송을 걸게 되죠. 요즘에는 유전자 검사를 하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한 아기를 두고 똑같이 두 여인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기는 죽었고 한 아이는 살았는데 서로 이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우기면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진짜 엄마인지 밝혀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진위를 가지지 못하자 결국에 솔로몬에게 데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이르기를 이제 솔로몬이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살아있는 게 내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여인은 또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아니라는 것이죠. 나 역시 살아있는 저 아기가 내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자초지정을 잘 듣고 판결을 내리게 되죠.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판결입니다. 이쪽 엄마든 저쪽 엄마든 아기를 주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판결은 무엇이냐면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니까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씩 나누어 가져라. 만일 아기가 아니라 어떤 물건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아기는 반으로 나누면 어떻습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갖는 의미, 소유의 의미가 전혀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서 이 여인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짜 아기 엄마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왕의 판결은
과연 현명한 판결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어차피 내 아기도 아니니까 내가 못 가질 바에는 차라리 그냥 저 아이도 준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내 아이도 죽고 그리고 저 아이도 죽는다고 하면 뭐 나에게는 전혀 손해일 게 없죠. 하지만 진짜 아기 엄마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내 아이인데 어떻게 반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저 아기가 죽임을 당한다면 차라리 저 가짜 엄마에게 주십시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갖지는 못해도 아기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아기를 살려서 저 가짜 엄마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빌게 되죠. 이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진짜 친모가 누구인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현명한 재판에 대한 소문은 당시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죠. 그리고 이웃 나라에도 이 지혜로운 솔로몬을 만나보기 위해 찾아오는 행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0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스바 여왕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이 나라가 어디 있는지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아프리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처럼 그렇게 지질이 못 사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아프리카의 나라도 굉장히 잘 살고 부유한 그런 나라였죠. 그 나라 가운데 하나였음을 추측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솔로몬이 하도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니까 찾아와서 정말 풀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을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답하는,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어떤 말이죠?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왕이더라. 그 지혜가 끝이 없다더라.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와서 친히 솔로몬을 만나보고 그 솔로몬과 이야기를 해보니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내가 이 솔로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또 들은 것 그것은 실제로 만난 것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대단하다는 것이죠. 이 소문은 오히려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라 과소평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솔로몬은 소문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온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죠? 온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이웃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찾아왔는데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죠.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이 솔로몬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듣기 위해서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 의복과 갑옷, 향품과 말과 노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해마다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글로벌한 세계적인 그런 가수들이 있죠. 그 가수들 가운데에 우리나라 가수들도 있어요. 가장 유명한 것이 BTS죠. 뿐만 아니라 여자 걸그룹 가운데에서는 블랙핑크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룹들이 이런 가수들이 해외를 나가면 꼭 이런 모습이에요. 엄청납니다. 공항에서부터 사람들이 얼굴 한번 보자고 그렇게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환영을 해줘요. 제가 아는 집사님 부인인데 뭐 하시냐면 요구르트를 이렇게 파시는 요구르트 아줌마예요. 아시죠? 이렇게 카트 가고 다니면서 그런데 이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이게 의외로 굉장히 수입이 괜찮아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에 빠졌냐면
박서진에게 빠졌어요. 장구의 신, 노래 잘하는 트롯 가수가 있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교회의 행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가수의 일정은 다 꿰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공연을 한다 그러면 일을 접고 가는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은행에 가서 빳빳한 5만 원짜리를 이만큼 찾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막 노래 부를 때에 그걸 막 주더라고요. 그걸 준대요. 그게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팬클럽 아줌마들이 버스를 뭐 보통 20대 이상씩 그렇게 동원해서 전국에서 모인답니다. 그분들이 오면 그냥 그렇게 돈을 막 주고 싶대요. 그래서 저도 그 가수에 대해 잘 몰랐는데 몇 년 전에 고등학교 그 가수가 고등학교 때에 인간극장에 한번 나왔어요. 참 가정이 어렵더라고요. 아버지가 배를 타시는데 어머니가 암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같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고등학생이 일을 접고 학업을 접고 아버지를 돕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시장이나 행사에 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지금 잘 되었죠. 제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런 사람들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노래를 조금 잘한다, 춤을 잘 춘다 하는 유명한 연예인도 여러분 수천 수만 명들이 그렇게 따라다녀요. 바로 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한번 듣고자 어떻게 해요? 해마다 금과 은그릇을 그렇게 이 솔로몬에게 가지고 오면서 한번 얼굴 보고 한번 지혜로운 말 듣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지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잠언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솔로몬 왕이 기록한 잠언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훨씬 낫대요. 또 은을 얻는 것보다 명철을 얻는 것이 더욱 낫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손을 한번 얹으시고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정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가? 혹 재물과 권세와 명예는 아닌지 아니면 믿음, 소망, 사랑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한결같이 감탄을 자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많은 감탄을 쏟아내지만 정작 그 지혜의 출처는 여러분 어디일까요? 솔로몬 왕이 동서극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지혜와 부귀 영화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소원을 말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일천 희생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소를 제물로 드렸다는 것,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물론 서민들은 마음이 있다 해도 평생 소 한 마리 바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을 해도 겨우겨우 살아가기 참 힘듭니다. 그런 삶 속에서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선뜻 드린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를 제물로 바칠 수 있던 것은 물론 그가 왕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솔로몬의 정성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물에 들어간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과 정성 또한 실로 엄청난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 솔로몬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고 또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잠들었을 때에 꿈에 나타나
솔로몬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다음과 같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죠.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죠. 여러분, 이런 기회가 또 올까요? 만일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나타나셔서 내 소원을 말해 보아라, 내가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든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많은 생각이 들어요. 물질을 주면 물질이 정말 부족하지 않을 만큼, 샘에서 솟아나는 샘물만큼 그렇게 물질이 있다면 뭐 다른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고 있는 교회 건축,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50억쯤 있으면 그냥 내일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문제들 대부분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다 재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물만 있으면 모든 일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은 일들을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은 이미 왕의 신분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축복 이전에 이미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 그는 익히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이 권력을 쥐면 그 다음에는 의당, 부귀영화는 함께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를 한다는 것은 공적 일들, 국민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섬기는 일보다 그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권력을 잡으면 부귀영화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집권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것이죠. 요즘 뭐 우리가 알다시피 선거철이죠. 저도 어제 사전선거 했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이제 총선을 하게 되는데 이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가만히 있죠? 아마 평상시에 그런 말들을 하고 다니면 세상에서 매장당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왜냐하면 권력을 쥐면 뒤따라오는 것이 바로 부귀와 함께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부귀영화는 지혜의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는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속품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유는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지혜로운가 하는 것이죠. 과연 나는 하나님께 구할 때에 지혜로운 것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어리석은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솔로몬 말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의 백성, 주의 백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네,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또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내 백성을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때에 선악간 옳게 그렇게 판결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죠.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자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내가 아니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말은 자신은 그저 통치를 위임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시간, 내 생명, 내 은사, 내 가족 다 내 것으로 착각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내 마음에 쏙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있는지 정말 그 사람에게는 정말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는 말과 행동이 이거 받아주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미워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을 쫓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들 것입니다. 우리 잠언 22장 4절에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한 자는 그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그 삶의 보상은 보세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삶에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재물과 영광과 생명,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신이 바로 그런 보상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봐라, 내가 경험자다. 그러니 너희도 그러하라.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대로 지혜를 주셨고 아울러서 부귀와 영화도 덤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도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가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13절에 그를 향한 약속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게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너를 따라올 자가 없다는 것이죠.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평생에 어떤 왕들도 너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 다윗이 그토록 소원하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영광도 허락을 받죠. 다윗 시대는 온통 전쟁의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 통치 기간에는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태평 천국을 누리는 그런 시기였죠. 물론 아버지 다윗의 공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럼 무엇이냐면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까?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 아니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이런 축복도 받고 저런 축복도 받았는데 왜 나는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더하심의 복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솔로몬은 분명 아버지가 남겨놓은 엄청난 유산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기 이전에도 그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해요? 지혜를 더하시고 부귀와 함께 영광도 더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누릴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 각자의 복 위에 더하심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정성 어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꿈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정성만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 가운데 지혜를 구했다는 것, 이것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출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부귀영화의 출처도 바로 지혜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꿈꾼다면, 잘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솔로몬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배운다면 솔로몬과 같이 지혜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비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잠언 9장 10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면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은 사람은 실로 굉장히 드뭅니다. 시바 여왕을 비롯해서 주변의 왕들, 대신들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칭찬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칭찬에 앞서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물질인가요? 평안함인가요? 아니면 성공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세상의 부귀 영화인가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재물과 은사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